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후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후렴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1절.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리 알기 원하네. 참 가사가 너무 아름답네. 찬송가 175장, 찬송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네. 확인하세요.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4절 한 번 더요.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
밤의 영화로운 모든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아멘. 다시 오시면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주여 이 망설이지면 안 돼. 일단 나와야 돼. 일단은 만나겠다고 해야 돼. 만나겠다고.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너무 막 그냥 혼자 부르려고 해서 197장.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모에 주심에 하느냐.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 활활활 태워주세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알리셨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불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알리셨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1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아멘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풍성한 은혜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알리셔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후렴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날마다 충만.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고, 내가 주의 은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기쁨으로 행합니다.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더 부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주가 이거 화면 안 나오도 좋죠? 네. 찬송가를 보니까 더 좋죠? 네. 이게 찬송을 성경을 읽는 거하고요 찬송을 읽는 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찬송도 부를 때 하게 읽을 때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찬송 가사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과 성경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안 부르면 나중에 그 고백이 잘 안 돼요. 찬송은 쉬운 고백이거든요. 요약적인 고백. 그래서 찬송의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못 부르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 성경 말씀을 그냥 글자로 받는다고. 살아계신 말씀을 못 읽고. 찬송을 못 불러서 그래. 언제 한번 찬송 특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아는 건 다 알잖아요. 실천. 부를 수 있어야지 맨날 지식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또 그것을 아는 것이 감사맞죠. 우리 신앙 고백하시고 사진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 항상 기어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부르고 기도합니다.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여 지키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에덴의 말씀하시는 정작하며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정작하며 지켜가니 힘이 있게 됐어. 맨날 방랑가다가 빼앗기는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은혜를 주시오. 은혜를 주시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오. 말씀의 듣고 깨달아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듣고 주님의 나라가 그러하다. 누군가는 그렇게 살겠지라는 그 말씀이 아닌 오늘 나의 삶의 그러한 구원과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의 역사들이 주님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성이 있다는데 우리 집사님이 특성한데요. 아 특성이 예. 찾아서 눌러드려야 될까요? 몰라요. 내가 복음성가 89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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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갖구나. 없는 곡인데 898장 없는 곡인데 이거 신곡 제목이 뭐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참 옛날 많이 불러서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오래된 참. 다시 불러도 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떠올리면서 세상에서 응? 처음 가서 맞나요? 저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버전이 다른가 보다. 그냥 해요. 그냥 그거 보고 하셔. 그거 핸드폰 보고 하셔. 그거 보고 그냥 만족이 안 나온다니까. 자, 잠시만 주고 터드릴게요. 보고 하시네요? 봐야지. 아, 그렇죠. 듣고. 그거 안 들어가도 돼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중에 같이 해요, 같이. 잘 모르는 것 같더니. 내 맘에 오직 나가 제일 적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 마음도 못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해서 예수여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주소서 예수께서 들으사 사랑해서 나의 몸을 예수여 이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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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울어야 되는데 뻔뻔한 목회자는 할렐루야. 성도는 울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실은 많이 읽고 배우고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성경 통해 살펴보지만 자기가 지극히 이제 세상 가운데 가장 악한 자,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성도가 가장 작은 자라는 걸 깨우쳤던 게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고,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요한 사도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형제들을 위해 본보이라는 얘기,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갈 때지 되지 않았느냐. 순교거든요. 그 이제 교회 성숙한 지도자들 향해 이제 하는 말, 그런 표현들인데 사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죽기가 쉽지가 않고 참 그래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자꾸 주셔야만 우리가 늘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사랑, 그러면서 깊어져가는 사랑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참 이제 4장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해야 되나, 3장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나. 4장부터 쭉 나오는 것은 이제 실천편이거든요. 실천편. 그래서 논의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하기도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영성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제가 또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읽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모아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은혜 시간들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또 배우고 하는데 또 질병의 소식이 또 들려오죠? 들리시죠? 네, 뉴스를 가끔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지금 벌써 이제 징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재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밝혀진 사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올 질병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자연재해가 많았어. 자연재해가 사실 흑사병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인재가 있어. 인재.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은 이제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들도 다루어내고 바이러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루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미생물도 다루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영적 세계를 그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뭔지 아시죠? 가상현실이 영적 세계예요. 그 안에서 체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와 다른 또 사람이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상상으로 그걸 만들겠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몸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루는 이 한정적인 능력밖에 없다고. 창의력이나 이런 세계는 영적으로 영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애들 거기 많이 빠져서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바로 마귀의 세계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세계에 점점 더 현실화됩니다. 로봇도 일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잘하는지? 백덤블링하고 격투 로봇 보셨어요? 중국에? 보시죠? 우리가 좋아했던 옛날에 전설의 무에타이 그 선수 있잖아요. 뿌아까오? 누구죠? 맞죠? 뿌아까오랑 대결하는 거 보시죠? 아직 어설프긴 하지만 격투를 하는 이제 로봇 격투의 시대가 열리고 그만큼 사람의 근접한 그런 인공지능도 이제 발전했고요. 그만큼 사람만큼의 어느 지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시대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제 자기들이 생명 창조, 인간 창조를 하는 영역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탄 마귀의 쓰임받은 종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생명을 준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됐어요.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야? 생명은 하나님의 마지막 영역인데 어떻게 살아있지 않은 우상, 아까 만든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말하게 한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건 또 다른 상징이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상징이 아니죠, 이제는. 모든 말씀을 상징으로 풀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실상이 되고 실체가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영적인 부분을 내 체험적인 영역에서 이해하고 이제 배워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장은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망설였던 게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주시는 지혜대로 제가 수준이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지혜 속에서 얕은 폭 속에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면서 우리 각자의 가는 길 중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되는 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4장이에요. 4-5가지 이야기가 농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부분들만 일단 한번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3장에서 역사의 시간을 지배했던 주인공들이 있었죠? 3장 1절 2절 나오죠? 누구예요? 디베리오 황제, 그리고 빌라도 총독,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러한 자들이 그 시대의 역사적 주인공들이었다고요. 세상의 시간의 주인공들. 그러나 세상의 시간의 주인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도 주인공들이 있었다. 동시대에 사람의 시간의 주인공들도 있었지만 동시대에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가는 자들이 있었다. 누구였어요? 그게? 할렐루야,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이 두 분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갈 수 있었던 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게 오늘 4장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 필요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목사님 얘기하셨죠? 영성이 무엇이냐 묻나? 어려운 제이였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첫 번째 질문 딱
영성은 무엇일까요? 영성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 얘기하시대요. 하나님 말씀 영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 여러분 잘 알아듣겠어요. 또 다른 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영성이다. 할렐루야.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과 닮아지는 것, 영성. 하나님과 닮아지는 것. 또 다른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신 대로 한 번씩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것이 자기 정리예요. 하다 보면 뭐가 답이 나오고 모아지면 뭔가 완성되어진다. 은혜다. 막 나오시네 다. 이제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맞아요. 맞는데 그 출발점이지, 출발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말씀이 영성이다. 또 성령이 함께 계신 영성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은혜 받는 것이 영성이다. 모든 것이 영성이다. 영적인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근데 무엇에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출발합니다. 아멘. 영성.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닮아가고 살아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영성이라는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하는 영성은요, 세상이 정의해 놓은 누군가가 그렇게 경험한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의 영성은 전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했던 하나님의 시간을 열었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요? 요단강에서. 뭐 하다가? 세례인데 무슨 세례를 받다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전에 무슨 세례를 받다가? 물 요한이 세례. 뭔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물 세례. 물세례의 정의, 물세례의 새로운 이름 있잖아요. 말씀.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 세례, 성령의 임하심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닮아가기 시작한 말씀, 아까 전 말씀, 성령, 성품을 닮아가 그 모든 은혜가 시작됐다. 그 영성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영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출발한다. 다 같이 고백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성의 시작이다. 영성의 시작이다. 하나님 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성의 시작이다. 그래서 영성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셨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멘. 성령 임하셨어요? 아멘. 네, 그럼 영성을 시작하겠네. 자, 근데 영성도 여러 가지 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3장에 나왔던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말고 영적 지도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윤모 권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주제가 아니라서 해석하고 넘어갔는데 3절에 그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 영성은요 허구가 아니에요. 영성은 실존한다고. 실존. 실존이 철학자들은 그걸 안티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실존이라는 것은 그냥 본연의 의미는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대적한다라는 의미. 본성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어습니까?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 해석을 거기다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나 그 해석에 나가기 전에 실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 있음이에요. 그냥 어떤 존재가 됐든 그것을 말하는 게 실존이거든요. 그래서 실존을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영성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간 성품들이 영성, 실존한다.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오늘 누구였다? 안나스가 시대? 안나스.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대제사장은 당대의 그 유대의 최고의 영성가. 여러분, 최고의 영성가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누구인가? 안나스. 이분들은 실존의 인물이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대제사장직을 6년에서 15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어딘가에 있을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역사의 시간 내에 있는 영성이라고. 또 이분의 길을 이은 자가 있었어요. 그 가야바 씨는 좀 뒤에 나옵니다. 가야바 제사장. 이스마엘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야살. 네 번째가 시몬 제사장. 다섯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야바 제사장.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 요나단이죠. 다른 분들은 그냥 짤막짤막해. 그러니까 15년에서 16년, 여기는 16년에서 17년, 여기는 17년에서 18년, 여기는 18년에서 길게 36년, 여기는 36년에서 37년까지. 우리가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실천하고 있었다. 여러분, 영성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자는 누구의? 그 시대 당대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의 영성이라고. 여러분. 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누구? 안나스와 가야바. 다른 분들 보세요. 임기가 얼마였는지. 다 몇 년짜리? 1년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성경에서 그래서 이 1년짜리 분들 죄송하지만 대대장님 분들이시죠. 근데 1년이잖아. 임기가.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근데 적어도 뭐 6년이라든지 10년 가까이. 그리고 이분 몇 년이에요? 18년? 계산이 빠르네.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기가 10년, 18년 정도를 영향이 있다고. 이 영향이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요. 이 정도 1세기 내내 누구의 영성이 계속되는지 아세요? 안나스의 영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안나스 제사장의 가족이 가족. 왜? 대제사장은 다 같은 혈통이잖아요. 가야바도 결국 누군가? 이게 조카이자 사위예요. 그러니까 안나스 집안에 안나스를 정점으로 시작하는 영성이 1세기 내내 유대 사회의 지도적인 영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동시대에 등장했던 또 새로운 영성의 바람을 불어일으킨 분 누구시죠? 세례자 요한. 여기다 표시게요. 여기 1번이고 여기다는 특별히 별표시라고 잡게요. 세례 요한. 그리고 별표시도 한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들어가야 될 분이 한 분 더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어야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가는 다리가 넓지 않은 거예요. 넓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저 영적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영성을 가졌을까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나타나는 것이. 근데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우리 정말 옛날에 늘 읽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까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영적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아버지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지금 인정하시겠죠? 예전에 아비, 하늘 아버지든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할렐루야.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아직 이게 영적으로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분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였다면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뭐 하셨죠? 아버지를 몰랐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 장면 나오죠? 예수님을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분들이 하신다고요? 그거 사랑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누가 아버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실 때 자기의 아버지가 있었고 다른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영적인 대제사장들의 아버지. 첫 번째, 이들의 영성. 첫 번째, 아버지가 누구였다? 아버지가 마귀, 사탄, 적 그리스도의 영이었다. 적 그리스도의 영.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기독교에 지금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죠. 우리는 그들의 영성을 분간하고 계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진단해 보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의 영성을 닮아가는 줄 아세요? 마귀의 영성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영성을. 아버지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길은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았다?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또 뭐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또 사랑하지 않았다.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졌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린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행함을 본다고. 행함. 그래서 이들의 영성을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증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대. 오늘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바른가? 우리에게 옛 아비가 아직도 남아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여전히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꽉 살펴보죠. 이건 남에게 할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입혀져 있다고? 그게 칭의와 성화, 성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칭의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옛 아비인 죄성이 있다고. 이 죄성을 끊어내기 위한 의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을 가능성이 99.5%인 거예요. 여러분 0.1%의 확률로서 그 확률은 너무 낮아요. 그는 어마어마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런 중보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정을 보시라고요. 의인의 가정에서 당대 완전했던 자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누구니까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당대 의인들 속에서 이러한 자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죄의 영향력이 뭐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오늘 얘기하시죠? 한 번 물받았다고 되는 게? 그럼 저는 벌써 승천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어제 죄를 지면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문의 질. 우리 가문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보시면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가문에? 간증할 때 들어보시죠. 배돼지가 그냥 이따만한 용이 쭉 늘어져갖고 집안을 휘가고 있는 배돼지가 늘어질 때 여러분 토실토실한 용 넘어서 배돼지가 늘어질 때 얼마나 큰지 그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존재 실체가 마귀의 실체라고 여러분 가문도 진단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 아비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벗어남이라는 죄의 영향력, 마귀의 영에서 벗어나는 이 변화를 추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터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들보다는 좀 더 뭘 하는지 아세요? 좀 더 주님을 사랑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한대가 거쳐서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부모님.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약해져 가요. 또 자녀에게 내려가는 게 좀 약해져. 그러니까 사랑하는. 근데 다시 뭐는 없는가? 우리처럼 싸워서 얻어낸 힘이 없기 때문에 비실비실해. 사랑이. 사랑은 하는데 비실비실. 그게 우리와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가 우리의 영성의 척도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시거든요. 주님이 자주 나에게 신방하셔, 말씀으로. 또 주님이 나에게 자주 찾아오시 성령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간절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과 성령이 내게 계속 찾아와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알아요. 은혜를 받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래 보여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저는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다. 뭘로?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사랑의 증거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측정해 볼 수 있다고. 이것이 스스로인지 아셔야 된다. 누군가가 대제사장이라고 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의 아비는 마귀다. 아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뭔 짓을 한다? 마귀다운 짓을 한다. 사탄은 뭔 짓을 한다? 사탄다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네? 여기에 분별이 있다. 두 번째,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살펴봤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태중에서부터 뭘 받으신 분이에요? 그건 사실 태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태중 성령 충만. 다 같이 태중 성령 충만. 그리고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에 제사장 훈련이 이제 있잖아요. 제사장 감을 태어났으니까 보통 12세면 성인식을 치르기 때문에 12세 전까지는 엄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직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사가랴도 우리가 배웠죠. 사가랴? 어떤 분이셨어요?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제사장의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집 자식들 보세요. 이 집 자식들 하나같이 다 뭔가 아픈 말이지만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영성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폴 오셔 목사님인가 저번에 명상이 오늘 뚝 뜨더라고요. 이분은 뭔가 하고 딱 봤어요.
이 설교 내내 아픈 말씀을 목회자인 제가 듣기도 아픈 말씀을 나 이런 설교 못하겠는데 할 정도의 설교를 하고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정도는 그걸 듣고 아멘하고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우리 교회만 영성이 있다면 이거 큰일 나네. 우리 교회 이만 좀 큰일 날 텐데 아직 그지. 미국에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또 다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픈 말씀 줄 수 있는 게 안쓰러운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들을 향해 실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허다하다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하고 거짓 복음에 속아서 여기 있는 사람 태반이 구원 얻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멘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령을 통한 정직한 자기 진단은 진리의 고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기서는 절대 그 고백이 나올 수 없어. 예수님을 죽인다고. 메시아를 죽이는 게 없어. 그러나 메시아의 증언자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가문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의 영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영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중심의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는 세례자 교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잉태. 성령 잉태.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출생되셨다. 죄가 없으신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출발이 달라. 예수님의 가문은 뭐예요? 예수님 부모님 누구셨죠? 요셉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 엄마도 빼면 안 돼. 엄마의 영성도 중요해. 엘리사벳. 둘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대제사장 가문? 자, 예수님 가문이 아빠 누구예요? 요셉의 근본은 뭐예요? 복수. 다윗 왕지만. 엄마 마리아는 어디 정체가 뭐예요? 영성이 뭐예요? 근거가? 마리아 영성의 근원. 엘리사벳을 친척이잖아. 제사장 가문이죠.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엘리사벳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여러분. 대제사장. 영성이 대제사장, 제사장인데 영성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율법의 말씀만 듣고 있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리란 두 종류가 갈라진다고. 영성이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일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나누어진다. 성령 그래서 분별의 영이신 거예요. 영적 분별.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절대 영적 분별을 이룰 수가 없다.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 분별이 일어난다. 이런 분들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으로 출생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이 태중부터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눈물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이게 전후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만나기 전. 잘 알고 있죠? 네. 누구에게 배웠어요? 스승님? 가말리엘? 문화재. 그럼 가말리엘은 우리가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힐렐의 손자잖아요. 힐렐.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잘 알고 있죠? 그 사내들인 공예가 열릴 때 그 한마디에, 그의 한마디에 모두가 동의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 고집 세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의 모든 의견들을 가말리엘 선생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니까 그들이 순종했다고. 존경받는 자였다고. 이분에게 배웠어. 이분에게. 굉장히 영성 깊으시죠? 이런 분에게 받은 영성이 사도 바울의 영성인데 무엇을 했는가? 믿는 자 죽였어. 누구를 죽였어요?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자. 분명히 그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리고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교육을 받은 자예요. 어마어마한 영성을 받은 자예요. 하는 짓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해석해 준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아버지,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마귀였다. 벗어날 수가 없다. 성경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증, 구원의 보증이라는 뭘 받아야 거듭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받은 후 예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삶 잘하셨어요? 자죽하면서. 그거는 개인의 삶이고. 로마 전 제국 지역을 다니면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건물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 자기가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는요,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곧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정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 만들고 있다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그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얻게 해준 천국의 기쁜 소식을 만들어내는 전달자,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사도도 그렇다고, 사도도.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12년, 그러니까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이제는 랍비의 반열에 이제 들어섰으니까요. 랍비의 반열은 한 30세쯤에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의 나이가 그때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녔으니까 박해하러 다닐 때 나이가 30세쯤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면은 무슨 몇 살이에요? 12년이에요? 18년? 18년을 정진, 12년 동안도 말씀을 잘 배우지만 전문적인 말씀 훈련을 받는 그 단계를 18년을 거쳐요. 그 18년의 치열한 그 결과가 바로 마귀의 자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었다고 여러분. 마귀의 자식. 우리는 이제는 외적으로 드러난 직분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보기에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받는 영성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몇 년 믿었는지 각자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의 시간들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향으로 얼마나 이끌어갔는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 마귀의 자식인 채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영향력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벗어났던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벗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군데를 볼 것인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201페이지의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또 한 군데는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의 변화는요 사도 바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예답이 마귀에게서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우리가 변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벗어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매진해서 18년을 공부하더라도 율법을 통달한 자가 되어도 제자들을 거느린 자가 될지라도 여러분 절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만 만나고 되냐?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됐다 사도 바울아 내가 너를 나를 위한 택한 것으로 삼았으니 열방을 위해 나가라 보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보낸 거예요. 시내로 들어가래. 왜 아나니아를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세례 주시면 되지. 성령 세례 주시면 되지. 왜 그럴까요? 네? 크게 왜?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사람에게 배우는 두 가지 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다 배우면 되지 왜 사람에게 배울 거예요? 왜 아나니아한테 배워야 돼요? 왜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 배운 것이 있어야 나도 아나니아처럼 뭘 할 수 있는 여기가 중요한 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안수? 성령.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무슨 안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성령 충만을 임하게 하는 안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성령 충만한 자들 세례요한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새로운 제자와 마지막 복음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메시지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뭘로 만들래요?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그것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져가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구원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했을까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의 안수를 하라고. 누구에게 해주라고. 아 그거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 가문의 역사와 같은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서 이 아비를 끊어내고 새로운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거 만나게 해주는 것이 참된 부모예요 여러분. 제가 왜 요괴배새 사동 부르는 줄 아세요? 흔들 감동받아서 부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을 가문에 떠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서 건정 받으라고 모세되라고 그냥 부르는 줄 아세요 제가? 그리고 뭐 하라고? 여러분들도 그 찬송을 고백으로 부르라고. 누구를 위해? 자녀들을 물에 떠내려 보내라고. 누굴 만나라고? 그래야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참된 부모는
자기가 부모가 바뀌어야 돼. 내 부모 마을인데 내 자식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위상이 바뀌어. 자녀가 내 영적 부모요. 여러분, 왜 신부님들 보고 그들 그잖아요. 나이가 어리신들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뭐하는 아버지래요? 영적인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들아 왔냐? 동시에 아버님 오셨습니까? 영적이다.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바뀌어야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가 바뀐다. 아버지가 바뀐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절대 역전이 안 일어나요. 이상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인들을 훈육할 때 그들을 잘 보아라. 그들이 믿음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뭘로 낳아요? 다시 얘기를 들어와. 응애? 또 낳아요? 뭘로 낳아요?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지만 너희의 구원, 여인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구원은 왜 완성해야 돼요? 하와가 뭐 했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깨웠다고, 애들을 깨웠다고. 그 여인의 넘어진 죄를 회복하는 게 교회 내에서 여인이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자녀를 성령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출산. 그게 하와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새로운 어미, 생명의 어미가 되는 길이라고. 그래서 남편에게 진실한 동역자 되는 것, 돕는 자가 되는 게 그 역할. 믿음의 자녀를 세워내는 거예요. 자기가 막 바뀌면서 어떻게 자녀를 낳겠다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충만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 임하는 거 여러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MRI를 찍으면서 이런 경험도 있네. 여러분 MRI 찍어보시죠? 안 찍어보시면 찍어보세요. 언제 한번 찍어보시면 그 약을 넣잖아요. 약을 넣는데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아세요? 몸불 받는 것 같아요. 성령이 몸에 임하실 때 불 받는 훅 하는 게 있어. 훅. 이런 거구나. 이게 비슷한 경험이 있네. MRI 찍어보셔야 돼요. 안 받은 분들. 이거구나라는 걸 짐작하시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오시겠구나. 훅 하는 게 있다. 훅불이 있다. 훅불이. 몸불이에요. 몸불. 하여튼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봐야지 하는 거예요. 봐야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경험하기 때문에 안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내 스승님이, 영적 스님이 이런 성령 충만의 안수를 통해 내가 받았네. 나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안수를 할 수 있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성령 충만과 충만을 전해줄 수 있는 안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항상 마르지 않는 성령. 그 세례 요한이 하신 고백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마르지 않는 한량 없는 성령을 공부하고 있다. 한량 없는 성령. 이게 한량 없는 성령이 뭐예요? 한량 없는 성령의 충만은요. 일시적인 일회성 충만이 아니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용비늘이 벗겨진 문이 벗겨진 귀신 떠나갔죠. 마귀 떠나갔잖아요. 용이 떠나갔잖아요. 한 번에 떠나갔다. 한 번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계속 받고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죄성이 없는 거. 죄성이.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요동하는 거예요. 말씀에. 죄가 없는 자의 외침이니까 참된 의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좀 가져가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우리가 집회 때, 부흥회 때, 또 예배 때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때는 충만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은 그거 인정해요. 근데 충만은 충만인데 어떤 충만이냐고 문제예요. 그릇이 달라. 1번이 뭐냐면 1번 충만이 뭐냐면요. 이게 숟가락. 자, 1번 숟가락. 자, 내 믿음이 숟가락 믿음이에요. 숟가락 믿음. 두 번째. 2번 종재기입니다. 요만한 종재기. 3번 밥그릇. 4번 대야라 그러나 대야? 항아리. 엄청 큰 항아리. 이건 항아리. 그리기가 지금 항아리.
우리가 점하다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 다 받고 있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틀려. 숟가락에 충만을 받았어요. 왜 쏟아질까요? 왜 집에 가면 똑같죠? 집에 가는 동안 다 흔들려서 질질질 흘리고 가. 집에 가면 우리 빈 숟가락. 아까 숟가락 충만했는데. 아까 충만했는데. 이 말씀 진짜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성령 충만 받았대. 아, 받았지. 분명히 받았긴 받았어. 근데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야. 그걸 갖고 가는 그릇이 네가 문제인데 숟가락이 질질 흘리면서 가게. 잔 정도는 돼야지. 잔. 흔들리면 가지고 남아는 있잖아. 기억을 한다고. 좀 전까지 성령 충만도 잊어버린다고. 이 정도는 돼야지 안 잊어버리는 여러분. 왜 내가 변화가 없는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담는 내가 그릇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뭘까요? 자신의 몸이 그릇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라 몸에 채우고 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어진다는 거예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부피를 안다는 거예요. 체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부음을 받아봤기 때문에. 맨날 요기 받는 게 충만한데 깊이를 몰라. 깊이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이 그릇은 마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커가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릇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릇만큼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담겠어요? 세례 요한도요 한량 없이 담고 있대요. 한량 없이. 그릇이 가늠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그릇은요 말씀을 자기의 그릇으로 삼은 자예요. 제 기도가 옛날 어렸을 때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말씀을 그릇으로 삼겠습니다. 성령을 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분들을 그렇게 저는 추구해 갔다. 그래서 요 모양인 거예요 아직까지. 요 정도 된 거라고. 꿈이 크셔야 되지. 꿈이 크셔야지. 내 그릇을 키워야 돼.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중에 1번. 그러나 성령 충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2번 더 중요해요. 계속 부어질 거니까.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품고 가서 먹여줄 수 있는. 그래서 충만의 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목사님 그러잖아요. 흘러 넘쳐야 된다고. 그 의미, 그 의미. 그리고 여러분 영을 보셨어요? 이 충만을 경험하면 영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영은 여러 모습이 있어요. 성품적이나 능력적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믿음이나 자신의 영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거 종합된 게 내 영의 영성이에요. 내 다양한 영의 특성된 부분들, 우리가 능력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헌신, 수고라든지 인내, 겸손, 전투력이라든지 각 치수가 있다. 치수가. 전투력 치수가. 그 모든 영역을 종합하면 나의 영성이에요. 자기 영을 그릴 수가 있다고. 그제서야. 이해가 되십니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는 사도들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학문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 말씀 백날 읽는 거라고 되는 게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성령 받고 말씀 읽어야 된다. 성령의 계시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얘 나비가 해석해 주는 건요, 죽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해석이 안 나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만 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나서 성경을 읽자. 성경대로 살아가자. 그럼 이제 이 깊어지는 믿음이 생기면요, 키워주시고 성령이 키워주세요. 이제는 저는 내 열심과 내 성품으로 하려던 게 역전돼요.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주님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분별하게 돼요. 아, 전도인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네. 아, 이거 가르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하시네. 이 찬송 좋은데 이거 부르지 말라고 하시네. 세미한 지도를 받게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주관해 가는 이 주도권이 바뀌어진다고. 역전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을 그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의 예배를, 영이니까 영으로 드려야지. 신령, 성령으로, 진정,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배워가는 거예요. 절대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맨날 영이시란 말도 그걸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이 해석되어서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식을 바꿔야 돼요. 율법 중심, 기록된 글, 말 중심이 아니에요. 행동 중심이 아니에요. 성령 중심, 아멘. 부활하신 예수 중심.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두 보혜사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얻게 되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행위, 아멘. 새로운 천국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아멘. 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는 아멘. 거듭났으니까, 아멘. 아비가 바뀌었으니까. 아멘. 여전히 내 앞에 옛 아비가 주도권 주장하죠. 그러나 이제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사실 예수님 12살에 성전에서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그건 깨달은 나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마귀가 속일 수 없어요. 전에 속였다고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마귀가 싸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내면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안 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들 있죠? 그들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에요. 내면의 싸움을 끝내고 시작도 못하면 잠깐 어떡하면 좋죠. 목사님 닮아가나 2부가.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처음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내 안에서 일어난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입니다. 어디서 온 마귀예요? 하늘 둘째 하늘에서 급히 떨어져 내려온 마귀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세상 밖에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를 만난 거지 내 안에 마귀를 만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왜? 왜 그럴까요? 그렇지. 결론은 죄가 없으시오. 죄가. 세례 요한은 죄성을 털어냈어. 죄성을. 만나는 마귀가 방향이 틀린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던 마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가 찾아와서 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지겠어요? 질 수가 없지. 그 천연왕국에 쓰러지는 자들은요,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천연왕국에 태어난 자녀들 있잖아요. 왜 마귀의 묘에 걸릴까요? 부모가 부활자는 조언 안 하지. 변화자라고. 낙원에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변화된 몸이라고. 들림받았었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살고 있잖아요. 왜 마귀가 자빠지냐고. 난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속의 믿음. 뭘 하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속에서도 실패한 자들이 있다고. 에덴에서 실패한 실패를 똑같이 경험한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해서 아버지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분별이 일어나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데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덴의 쓰러짐도 오늘 쓰러짐도 천년왕국의 쓰러짐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 안에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아멘.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계셔야 돼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분별이 있다. 백보자 심판이네. 천년왕국에서도 이 미혹의 바람, 심판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뭐하는 거예요? 계속 이들이 죄성을 털어내고 죄 없으신 그 영화로움을 이 땅에 누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서 비록 태중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았지만 오늘 매일 경험해가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없애간다? 죄성. 죄성을 가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죄는 단발적이에요. 한 번 한 번의 싸움이라고. 죄의 습관이 있다. 죄의 습관. 그 습관을 경험하고 이겨내기 위한 게 거룩한 습관들이에요. 그게 바로 선행이죠. 선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것을 반복으로 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그 훈련이 되거든요. 이게 죄성 빼내기. 아니, 죄의 습관 빼내기. 의의 습관들이냐. 그것이 돼야지 죄성을 다루는 영역을 가진지. 몸을 굴복시키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죄성이 무엇인지, 죄를 좋아했던 무엇이, 의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성에 가까이 가는 죄성과 의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 그게 돼야지 영성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아멘. 언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안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성령 충만하신가요? 갑자기 쪼그라드는 거네. 다 써드셨고. 충만은 할렐루야. 그릇이 바뀌어야 돼. 그릇. 그래야지 주님이 일하신 속에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영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다는 요한 사도의 그 증언이 이해가 됩니다. 아시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우리는 수련이 아니에요. 묵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디 안에 오신? 네. 내 마음, 내 영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영성이야. 아멘. 인위적이지 않은 무첨가. 아멘. 천연 뭐라고 그러죠? 지금 표현이 뭐야? 무첨가,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순수한 영의 영성이야. 아멘.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좀 그래요. 아직도 세상밖에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러세요? 그만하시오.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안에 마귀와 싸워.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질문들을 이제 좀 시간 가지고 한 마디씩 이제 자기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말씀했다가 살다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급이에요. 내 영적인 그릇의 급. 그릇의 급. 내가 7머리 10뿔 정도 되는 마귀를 만났다. 두증인이에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근데 한 마리 리워야다는 같은 꼬불꼬불한 뱀 정도 갖고 되잖아요. 영이 달라요. 전투죠. 미가엘의 싸움 같은 싸움을, 가브리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싸움이 두증인 영적인 이 청결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뭘 보셨어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안 보였으면 아직 눈이 멀은 거예요. 눈도 안 떨어졌다. 그러나 내가 싸우고 있는 급이 보인다. 여기 이해하셨겠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좀 큰일 났어요. 요즘에 재림 예수가 또 등장했어. 축하해요. 재림 예수가 또 등장했어요. 그래서 벌써 1년 8개월 만에 60억의 헌금을 모았어. 자신을 위한 헌금을. 여러분 열심히 대단해요. 60억을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가 있어? 이 정신 빠진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그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헌금하겠지, 믿지 않는 사람 헌금하겠어요? 교회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60 아름다운 교회 헌금해요, 여러분. 회개하시오. 60억이나 헌금해서 무슨 1년 벌겠지. 성전 짓는데 2028년에 이제 외계인이 와서 우주 항공대에 불러올립니다. 그 축하의 볼트가. 그걸 믿고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예수가 많은데 또 예수가 자꾸 들어가.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에? 예. 종교인도 아니에요. 글 쓰던 사람이에요. 누군데요? 치면 나오네. 축하해인가 보다. 그 큰일 났어 지금. 가뜩이나 많은데 자꾸 예수가 자꾸 나와. 뭐가 안 되는가? 미혹되는 거예요. 왜 나비의 말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말이 안 들리는 거 이유가 있지. 안 들려, 안 들려. 이단에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지. 안 들리니까요. 붙잡아야 돼. 우리가 붙잡아줘야 돼.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어요. 아멘. 재림 하실 거예요. 거기 헌금하면 큰일 나. 아휴,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이 청결한 만큼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 마지막엔 진리의 영이 지혜로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보호는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3가지 시험. 그 시험의 내용들에 대한 무슨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간증. 간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냥 기록된 거를 읊은 게 아니라 간증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영성을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말씀 길었습니다.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 말씀이 시키시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 인생이 변하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일 하고요. 아유, 진짜.
한 11조네. 어린애가 벌써 커갖고 이제 11조를 드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1조 위해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가문의 어두움들과 또 현실의 막막함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또 교회의 지도 속에서 또 그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과 또 자신의 가정을 책임질 일자리를 얻었고 또 그 예물을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승리의 예물로서 많은 주님을 경험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릴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새롭게 이루어가는 가문을 이루어가는 아담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실 때 믿음의 것을 뭘로? 이거 안 된다. 대야. 대화를 갖고 가야 된다. 흔들린다. 아멘. 그러면